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내용은 바로 창세기 7장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자료입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홍수 기록 안에 담긴 심판과 구원, 그리고 그 문에 대한 엄청난 신학적 의미들을 아주 쏙쏙 들어오게 풀어볼 거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다룰 핵심 흐름은 이렇습니다. 홍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노아의 순종, 하나님이 직접 닫으신 구원의 문, 그리고 방주 안팎의 극명한 차이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홍수 심판의 시작입니다. 원문 자료가 이 냉혹한 현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먼저 들여다보죠. 자,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들어가다, 방주, 홍수, 비, 덮다, 멸망, 그리고 닫으시니라. 가이드에서는 이런 굉장히 행동 중심적이고 구체적인 단어들을 콕 집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심판이 그냥 어떤 상징이나 철학적인 비유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압도적이고 물리적인 현실이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텍스트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숫자 40이 등장합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정확히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자료에서 이 40일이라는 기간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요. 이게 지구 일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완전히 그야말로 전면적으로 온 세상을 덮어버렸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철저함이 이 숫자 하나에 그대로 담겨있는 셈이죠. 두 번째 파트, 노아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파괴되는 그 엄청난 혼돈 속에서 본문은 아주 극적으로 한 사람의 반응에 카메라 앵글을 돌립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한 문장이 이번 연구 자료에 가장 든든한 단 역할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진짜 믿음이라는 건 그냥 머리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 즉 행동과 절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완벽한 보장과 이해를 요구하잖아요. 맑은 날씨에 뜬금없이 거대한 배를 짓고 있는 노아는 세상 사람들 눈엔 진짜 바보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가이드에서 지적하는 노아의 믿음은 달랐어요. 다가올 미래의 결과를 전부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무작정 순종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하나님이 닫으신 구원의 문입니다. 노아가 순종을 마치고 난 뒤 7장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도 가장 숨막히고 극적인 신학적 순간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와, 이 단 한 번의 행동이 주는 엄청난 무게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학습 자료에서도 이 대목에서는 일부러 속도를 확 늦추고 집중하라고 권하는데요. 거대한 방주의 문을 닫고 봉인한 사람이 노아 본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물리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여기서 자료가 짚어주는 놀라운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랜 시간 인내하시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즉 은혜의 열린 문을 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때가 차면 결국 그 문을 직접 닫으심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행사하십니다. 구원의 기회라는 게 결코 영원히 무한정 열려있는 건 아니라는 이 엄중한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네 번째, 방주 안과 밖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거운 방주문을 쾅 하고 닫으신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현실이 공존하게 됩니다. 가이드에 나오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엄청 직관적이죠? 밖이나 아니나 사람들은 똑같이 물바다가 된 세상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운명은 오직 하나로 갈렸습니다. 내가 방주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심판과 보호, 죽음과 생명, 두려움과 은혜. 이 완벽하게 극단적인 두 운명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갈라졌다는 거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죠.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단순히 나무로 만든 커다란 배를 넘어서 방주를 아주 거대한 신학적 개념으로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방주는 인간의 똑똑함이나 기술로 만들어낸 생존 도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에 복종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은 이 개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과 찰떡같이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날을 위한 삶의 적용. 수천 년 전의 이 고대 기록이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는 대체 어떤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까요? 가이드는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게 아주 깔끔한 3가지 스텝을 던져줍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신뢰할 것. 둘째, 기회의 시간이 다 지나가서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할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신앙을 그냥 주말에 하는 활동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방주라는 그분의 든든한 보호하심 안에 온전히 머무를 것. 어떠세요? 이 3가지만 다 기억해도 메시지가 확 와닿지 않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핵심만 쫙 모아볼까요? 이 연구 자료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결국 이겁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인 동시에 구원의 문을 직접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방주. 바로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완벽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시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가이드가 던지는 정말 묵직하고도 궁극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그대로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당신은 지금 방주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지식 하나 더 얻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 삶에 이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풀어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텍스트 2에 훌륭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